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청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도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주를 제대로 선택해서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곧 끊어질 세상의 줄을 잡고 영원히 애쓰며 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무엇에 선택하고 또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중에 결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어떠한 친구, 어떠한 사람을 사귀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기쁨이 되고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행하게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광화문 경호문고에 가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어도요, 그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책을 읽고요, 엉뚱한 길로 빠져서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보에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 시편 119편 19절이 아니라 119편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성경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에요, 우리가 본은 받을 사람, 또 반면교사를 삼아서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요, 비슷한 이름을 가진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롯과 롯입니다. 먼저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이에요. 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소와 양, 가축들을 모은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이나 염소를 키우려면 좋은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양이 많아지고 이 롯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의 목자들이 이 목장 때문에 싸우는 일이 빈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요,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 때문에요, 롯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곳, 행복해 보이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풀도 무성했고요, 자신들의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곳이 좋아 보였고 자신이 행복하게 자신의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다 생각해서 그곳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더욱 음란해졌고요. 더 악해졌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멸망당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롯을 긍휼히 여겨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서요,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요, 그곳을 놓지 못해서 아쉬움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롯과 두 딸들만 나오게 된 거예요. 전 재산을 잊어버렸고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곳이 오히려 인생을, 가정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요,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돈과 지혜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멀어져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돈을 위해서 속이고요, 배신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롯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이 기쁜 곳을 향해 나아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포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이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롯과는 반대로요, 바른 선택을 한 여인 룻이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나오미와 엘레멜렉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고요, 부득이하게 고향을 떠나서 곡식이 많다는 풍성하다는 모압 이방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년 후에는요, 그렇게 의지하던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요, 이제 과부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타지에 왔지만 예상과는 달리 가족들이 죽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삶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곳에 오면 행복하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많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요, 이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요, 나는 갈 테니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타이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를 따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 며느리들을 놔주려고 했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갈 길을 떠났습니다. 이 둘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실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냐, 사랑과 의리로 살 것이냐, 나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룻은 시어머니,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여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불쌍한 여인을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나오미와 함께하게 된 룻은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귀한 인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죠. 오벳, 이세, 다윗. 계보가 이어집니다. 즉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고요,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로움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에 붙들어서 그를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외로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할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룻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실까요? 아까 여기 5명의 청년들이 붙잡았던 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줄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말씀했지만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40대, 50대, 60대 많은 유혹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인생에는 2가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요,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은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육의 길이에요. 원하는 것을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을 걷게 되죠. 들어가기도 쉽고요,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고 싶으면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허무함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바른 신앙의 길, 영의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법도대로 사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길이고 절제와 인내의 길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길은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부귀, 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성도님들, 무엇을 붙잡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